보니까 그냥 또 코로나가 또 살아났어요. 그래서 아주 슬기롭게 잘 대처해 왔는데 꼭 마무리가 꼭 조금 좀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부대에서도 출입 통제를 좀 해제 완화시켰었는데 오늘 아침까지는 출입이 가능했었는데 지금 시간부로 또 출입을 통제한다고 그래서 차가 또 못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초파일도 제대로 조금 우리가 할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저도 작은 애가 이제 지금 대대장으로다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조금 아까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휴가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굉장히 비상 상황이라 이 군대는 한번 확진자가 오면 방법이 없죠.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도 석 달 동안 집 밖을 못 나가고 관사에서 정말 애들도 생활을 하고 그래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활 속의 거리두기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해서 조금씩 더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꼭 마스크 그렇게 하시고 어디 좀 답답해도 가시는 건 조금 나중에 미루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구강한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 구강이 사찰에 관한 거고 그 다음에 10강이 다음에 10강이 불상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유인물을 좀 이렇게 나눠드렸는데요. 이 유인물은 불상 그 다음에 사찰의 전각 이런 것들에 대한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른 건 다 내비시더라도 요거 2페이지 있는 거는 좀 내버리지 마시고 요거는 잘해서 우리가 절에 갔을 때 대웅전에는 어떤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대적광대는 어떤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부처님의 손 모양이 수인이라고 하거든요. 손 모양에 따라서 부처님의 명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법당 예절, 법당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다. 이런 것도 해서,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 거쳐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가 몇 페이지죠? 그 구강이? 23페이지인데, 이제부터 우리가 좀, 살펴가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에 수행과 전법, 그리고 분화가 있는 사찰은 어느 곳인가? 사찰 우리가 보통 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우리가 교재는 필요할 때 우리가 좀 보도록 하고요. 요거를 화면을 통해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찰, 우리가 보통 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조계사, 불국사,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절은 순위 정사라고 말하죠. 정사도 절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좀 보시는데, 이 사찰의 구조 전각 해가지고, 우리가 지부적에도 안방이 있고 건넌방, 설원방이 있듯이 그냥 짓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사찰을 지을 때 어떤 기준에 맞춰서 짓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중심으로 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찰이라는 게 뭐냐? 요 사라는 말은 여기 있듯이 스님들이 머무는 곳을 사라고 그래요. 스님들이 머무는 곳을 사라고 그러는데, 스님들이 머무는 곳뿐만 아니라 부처님이 상주에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얘기하면 가장 완벽한 집을 사라고 합니다. 가장 완벽한 집. 하나도 흠잡을 데가 없이 완벽한 집을 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찰이라는 말은 이 국토, 대지니까
스님들 또는 부처님이 상주에 계시는 곳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가장 완벽한 집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느냐면요. 자, 여기 사자가 완벽한 집이라 그랬죠. 야, 여기다가 이제 요 언자가 뭐예요? 말씀 언자죠. 말로 만든 가장 완벽한 게 뭐냐? 시입니다. 말로 만든 가장 완벽한 것이 시다. 그래가지고 시경에 보면요. 공자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해주면 시 300편 112페이지와 사무사다. 이게 이제 시경에 나오는 말인데 사무사다. 사무사다. 시라는 건 한말로 말하면은 사무사다. 이게 유명한 말이죠. 사무사다. 거짓이 없는 것을 생각하는 것. 생각에 또는 거짓이 없는 것. 거짓이 없는 생각하는 것을 시라고 한다. 그래서 옛날부터 시라는 것은 진실만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진실. 거짓이 없는 것. 바른 것. 이것의 사자의 반대말이 바르다. 항상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사는 것을 시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교에서는 시를 최고로 썼습니다. 시경이라는 경전이 있죠. 시경이라는 경전. 소설은 어떻습니까? 소설은 거짓말이 나타나요. 꿈인 이야기죠, 이게. 소설의 본질이 꿈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소설을 갖다가 이제 픽션이라고. 꿈이지 않은 얘기를 논픽션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픽션, 소설은 이제 거짓말이기 때문에 시와는 상치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우리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소설을 쓰는 사람들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과거 시험에도 시는 보는데 소설은 안 봤죠. 안 봐가지고 이제 심지어는 그 소설을 쓰는 사람 소설을 읽긴 재미있게 읽습니다. 읽는데 소설을 쓰는 사람은 뭐 수호전을 쓴 뭐 신혜함이라는 사람은 뭐 3대가 뭐 벙어리를 났다 뭐 이런 그 얘기야. 그래서 우리나라 보통 사람들이 소설을 쓰고서도 자기 이름을 안 밝힙니다. 안 밝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뭐 춘향전, 심성전, 전다범 소설 보면은 지은이 모름 이렇게 나오죠. 지은이가 지은이 모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이제 김시습이 쓴 금오신화 같은 거는 이름을 밝혔고 홍길동전을 쓰는 허균 같은 사람이 이름을 밝혔는데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당시 시대에 반항했던 새로운 것을 추구했던 그런 선각자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당당히 밝힌 겁니다. 강릉 가면 호난설원하고 허균 그 생가가 있죠. 거기 한번 보시면은 호난설원의 시도 그렇고 대단히 파격적인 그런 그러니까 허균 같은 사람이 홍길동전이라는 개혁적인 소설을 쓸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럼 너무 얘기가 딴 데 갔고요. 요 서거를 이제 시라고 읽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국에서는 이제 홍려시라고 그러는 그런 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오면서 절로 불리게 됐는데 일설에는 이건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 일설에는 절에 가서는 절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절이라고 그랬다 하는 설도 있는데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정확한 어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사찰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인데 사찰은 보통 가람이라 해요. 승가란 말하고 사찰이 원래 이제 인도 말이 승가란 상가란마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제 한문으로 음의 차원에서 가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수행자들이 거주처 사원 승원을 우리가 이제 보통 가람이라 그러는데 그걸 산에 있는 가람은 산지가람이라고 그래요. 평지에 있는 가람은 평지가람이라고. 우리가 보통 산에 많이 있죠. 산에 있는 설은 산지가람, 도시 시내에 있는 설은 평지가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조계사 같은 경우는 평지가람이죠. 그래도 거기는 삼각산 조계사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절은 뭐가 될까요?
산지가람이 될까요? 평지가람이 될까요? 산지가람. 여기는 승악수 아닙니다. 여기 산지가람이라고 언론 때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정사라고도 얘기를 초창기부터 정사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최초의 절 이름이 중림정사, 그 다음에 이제 기원정사, 좀 정사라는 이름을 썼는데 사자가 집사자 쓰는 겁니다. 집사자. 이 정이라는 말은 이 정자라는 말이 들어가면요 절대로 나쁜 뜻으로 쓰지 않아요. 그 앞에 그 부수가 쌀미자죠. 그래서 그건 에키스를 해가지고 요거는 아주 그 깨끗하고 모든 것에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집이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집사자 씁니다. 이 집사조 합해서 요 사자하고 똑같은 글자가 됩니다. 깨끗한 집, 나냐, 요거는 이제 그 아란냐라고 그래가지고요. 요게 이제 인도말에서 나온 건데, 이 고요하고 그 절을 갖다가 나냐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것도 그 규모가 적은 절은 작은 절, 규모가 작은 절은 암자라는 말 쓰죠. 암자면서 사리암이라든가 뭐 칠불암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암자라는 말을 쓰고, 요 규모가 좀 큰 데는 사라는 말을 쓰고, 요거 제가 얘기했죠. 도량이라고 있습니다. 도장이라고 쓰고 도량이라고 읽고 불교에서만 도량이라고 읽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들었냐. 초기에는 부처님과 제자들은 숲속이나 동굴에 거주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동굴에 거주했는데 이게 그 인도 지방에서는 우기라고 있어요. 이 우기 동안에 한 3달 정도가 우기가 있고, 그 다음에 건기가 있는데, 우기 동안에는 이 스님들이 바깥으로 나가 다니는 것을 굉장히 자제를 했습니다. 첫 번째 뭐겠어요? 비가 오기 때문에 거기서 다니기가 쉽지 않았고, 두 번째 뭐냐면요. 우기가 되면 저기들이, 벌레들이 길바닥으로 나와요. 나오면은, 걷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밟아 죽일 수가 있죠. 스님들이 그 육한장을 딱 짚고 다닙니다. 이건 여기 지상보수천 육한장을 짚고 다니면 여기 방울이 있어요. 그래서 방울이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데 그걸 왜 짚고 다니냐면요. 그걸 딱 짚으면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벌레들 피하라고. 사실 그런 의미가 큰 겁니다. 그래서 딴 때는 그 나무 밑에서 자고 동굴에서 자다가 이게 저희가 되면은 동굴도 비가 오면 습하죠.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집을 진 겁니다. 가서 제자들 돈 많은 사람들이 또는 왕이 집을 지어가지고 부처님한테 드렸어요. 그래서 우기에는 거기서 생활을 합니다. 3달 동안. 이걸 안거라고 그래요. 이걸 안거라고 그러는데. 이걸 안거라고 그러는데, 인도에서는 우안거라고 합니다. 가서. 비 올 때 1년에 한 번 안거를 합니다. 한 번 안거를 하고, 나머지는 쭉, 다니면서 하는데, 중생들하고 활동을 하는데, 이 활동하는 걸 만행이라고 그래요. 참고적으로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만행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하죠. 봄에는, 봄하고 가을은 괜찮은데, 여름하고 겨울은 춥고 더워가지고 스님들이 다 돌아다니시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하안거하고 동안거를 합니다. 한여름에는 절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막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겨울에도 3개월 동안 수행을 해서 하안거하고 동안거가 있습니다. 하안거와 동안거가 있어가지고, 이게 하안거, 동안거 있고, 나머지 습격 동안 만행을 하는 겁니다. 만행을 하고, 하안거를 하고, 만행을 하고, 동안거를 하고, 다시 만행을 하고, 그런데, 4월 초파일인 음력으로 4월 초파일이 이제 우리가 한 달 넘겨서 5월 30일 날 하는데 4월, 1월, 1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음력입니다. 2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이제 우리가 만행이라는 건 뭐냐면요, 스님들이 공부한 것을 머릿속에 넣고 요걸 중생들과 같이 하는 겁니다. 혼자 선방에 앉는 게 아니라 항상 그래서 중생들을 돕기도 하고 뭐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해가면서 요때는 중생들과 함께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만행이라고 해요. 그 4월 초파일 지나죠? 그럼 이제 4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죠. 7월 15일이 무슨 날입니까? 여기 백중이죠. 백중입니다. 그래서 요때까지 3개월 동안은 하한거에 들어갑니다. 하한거에 들어가서 이제 또 수행을 해요. 그 다음에 7월 16일부터 언제야, 그러니까 8, 9, 10, 10월 15일인가요? 10월 15일이죠. 10월 15일까지는 저 이때 가을이 되기 때문에 만행을 합니다. 만행을 하고 10월 16일부터 1월 15일까지는 다시 동안거에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 그 스님들의 교육 방식이 돼가지고, 이게 만행이라고 하는 요걸 좀 잡아야 되는데요. 지금 어디 가서 만행을 하냐? 시장 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 가서 당신이 부처님이다, 당신이 부처답게 행동하십시오, 이렇게 중생들을 갖다가 이끌어주는 게 만행입니다. 그리고 저 숭산 스님의 제자 중에서 무슨 스님인가요? 현각 스님인가? 하버드 대학 현각 스님이죠. 현각 스님이 쓴 책 중에서 만행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대단한 분입니다. 나가서 크리스찬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그 숭산 스님 만나가지고 그냥 한 몸으로 그냥 혼자 여기 서울에 와서 이제 화계사에 와서 수행을 했던 분인데, 그분의 글을 읽어보면요, 막 김포공항에 밤에 도착을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도착을 해보니까 그냥 십자가가 그냥 팍팍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상한 나라다. 도심지에 이렇게 무덤이 많은가 보다 했습니다. 거기 십자가 무덤에 있죠. 그래서 그 십자가만 그냥 빽빽하니까, 그래서 이제 맞다는 건 우스갯소리도 한번 하고 그러고, 저는 현각스님 법문을 한번 직접 들어봤는데 아주 한글 잘합니다. 농담도 잘하고 아주 우리말 잘해요. 근데 지금 그런 분들인데, 이게 이제 우리 그 교육 방식이고요. 인도에서는 이제 우한거 한 번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한거를 하면서 여기 이제 인도에서 우한거를 하면서 제자들이, 야, 올해는 이번 우한거는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첫 번째 맞는 우한거다. 자, 부처님 살았을 때 이렇게 했는데 좀 쓸쓸하다. 이렇게 해서 어떤 안거하는 거기다가 점을 하나 딱 찍습니다. 돌아가신 지 1년 된 점을 딱 찍었어요. 그 다음에 2년째도 부처님 돌아가신 지 벌써 2년 됐구나 해서 점을 한번 딱 찍었어요. 이렇게 한 것을 중성점기설이라고 그래요. 중성점기설이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연대를 부처님 불기를 정할 때 그 점을 헤아려가지고 했는데, 사람에 따라서 두 번 찍을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불기를 2900년까지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주 옛날 책 보면 불기 2900년 나올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제 WFB 세계 불교도 우회에서 이걸 갖다가 다시 정한 것이 지금의 불기입니다. 2564년인데, 왜 그러면 불기는 부처님 돌아가신 해부터 따지느냐,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올해가 부처님 돌아가신 지 1년 됐구나, 그립구나, 올해가 2년 됐구나, 이렇게 중성정기설에 의해서 부처님 돌아가신 그 해로부터 불기를 환선하는 겁니다. 다른다고 다르죠. 그런데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게 또 늦었는데, 이렇게 쓰자고 우리가 됐다. 그 부처님이 이제 법화경을 설하셨다고 그러는 데가 이제 라자가 왕사성에 이제 영축산이라는 산이 있는데요.
높진 않은데 영축산이라는 산의 그 둘레 보면 동굴이 한 200여 개가 됩니다. 200여 개가 되는데 그 동굴 속에서 이제 부처님 제자들이 수행을 하고 있다고요. 예, 이게 이제 그 대표적인 절이 이 밖에도 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림정사가 이제 요거는 빈비사라왕 마가다국의 빈비사라왕이 이제 치어서 부처님한테 드린 절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나무 안에서 보통 자고 저기 생활을 하거든요. 그때 동굴에 생활하는데 비 우기 때는 생활 환경이 나쁜 거야. 병도 걸리면 그래서 부처님께 이제 주어 그 빈비사라왕이 굉장히 중요한 왕입니다. 빈비사라왕이 부처님한테 제가 한번 절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절을 지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다가 어떻게 잡냐면요. 여기 어떤 위치냐?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을에서 그다지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곳으로 설법을 듣기 위해서 부처님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밤낮에 수고하는 것. 밤에는 소란스러움이 없는 조용하게 물며 조용하게 수행하는 것이 것이야. 이게 사분율이라고 하는 그 율장입니다. 율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중림정사를 지을 때 가장 그 역할을 많이 한 그 제자가 사리불입니다. 사리불이 부처님의 제일 큰 제자입니다. 근데 먼저 돌아갔어요. 사리불하고 목견녀는 제일 큰 제자인데 사리불하고 목견녀는 부처님이 돌아보다 나이도 많았고 부처님보다 먼저 돌아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제자가 이제 마하가섭존자거든요. 마하가섭존자인데 마하가섭존자도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았는데 120살까지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에 교단을 추스리고 이끌어갔던 대표적인 스님이 가섭스님, 마가섭스님이기 때문에 우리 선정불교에서는 마가섭 스님이 부처님의 법을 이어받은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을 마가섭 존자가 이어받고 또 안한존자가 이어받고 해가지고 28번째 이어받은 분이 달마대사다 이렇게. 그래서 그건 좀 나중에 기회 있으면 얘기하고요. 이 빈비사라왕은 마가다국 왕이고요. 꼬살라국이라는 그 16개 나라 중에서 가장 큰 나라가 마가다국하고 꼬살라국인데요. 빈비사라왕은 그 마가다국의 왕이고 그 다음에 꼬살라국의 왕이 빠스나디 왕이라고 있어요. 이 빠스나디 왕하고 빈비사라왕이 부처님하고 아주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굉장히 그 부처님을 또 많이 도와줬습니다. 나중에 이제 돌아가신 지 한 200년쯤 뒤에 아소카 왕이 나오는데 아소카 왕이 또 불법을 그 흥무시킨 왕이지만 그에 못지않은 불법이 그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역할을 한 가장 큰 왕이 마가다국 왕하고 빠스나디 왕입니다. 그래서 마가다국의 수도가 왕사성 라자가하고요. 그 다음에 그 꼬살라국 수도가 사위성 사바띠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머릿속에 항상 그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많이 헷갈려요 또. 그래서 이 포교사 시험에도 이제 이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중림정사는 그 인도에 가보면 저 중림정사 그 터가 있는데요. 터가 있는데 거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대나무밭도 없고 조그만 건물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중림정사 터를 인도 성지순례 가셨어요. 중림정사 터를 가면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황량한 그것만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은절이 그 기원정사라고 하는 점인데 요게 이제 요게는 사연이 또 많아요. 기원정사인데 요걸 기수극고도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극고도원인데 기라고 하는 그 사람은 빠세나디 왕의 아들이 기타테자라고 하는 그 왕자고, 그 다음에 극고도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 대부호였었는데, 부자부호였었는데, 부처님을 뵙고서 완전히 그 부처님을 갖다가 대한 존경심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들어가지고 이제 기원정사는 절을 만들어 드리는데 일설은 뭐 거기다가 뭐 기타테자가 땅을 안 판다 그러니까
그 땅에다가 이제 황금을 깔았다. 그러니까 그 황금 까는데 기타태가 감동을 해가지고 나머지 자재는 저 기타 태자가 그 주워가지고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엄청 넓습니다. 여기는 저 그 성수 때 이제 가보면요 엄청 넓어요. 여기 기수국고동안에서 부처님이 가장 많이 역사 머무시면서 금강경을 여기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여시함은 금강경은 여시함은 일시불 제4위국 기수국고동원 이렇게 나와요. 일시불 일시한 때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수국고동원에 머무실 때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굉장히 많은 경전을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저 복원이 저기 복원은 안 되지만 그 터가 엄청 넓어요. 엄청 넓은데 여기는 저 그 성수순례 때 세계 각국의 스님들이 또는 부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와서 기도도 하고 그래서 또 가짜도 있습니다. 가짜도 있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딱 가면 이제 앞에 여기 있고 보시함들이 하나씩 다 있는데 거기다 먼저 돈만 또 챙겨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아주 가면 그래도 신심이 나는 데입니다. 그 다음에 동원정사는 우리가 보통 녹자모광당이라고 그러는데요. 요거 녹자모광당은 이제 비샤카라고 하는 그 여성 부자가 보시에서 지은 그 절인데 시집을 갔는데 이 비샤카가 이제 시집을 갔는데 시아버지가 이교도였습니다. 여기도 나용에 들어서 벌겨벗고 사는 적이 있죠. 자인하별 그 신도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샤카가 아버지하고 이제 시아버지하고 맞지 않아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불교를 개종하는 나 이혼하겠다. 그러니까 이혼을 하려고 그러니까 또 돈을 많이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이혼을 못하고 한번 그 며느리가 부처님을 초청해서 설법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어요. 근데 그 설법을 그 시아버지가 그 방 안에서 듣더니 완전히 부처님한테 뿅 가버렸어요. 그래서 나와서 저 부처님 신자가 저 제자가 돼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며느리 보고 내 어머니라고 했어요. 비사카가 나를 갖다가 부처님께 이끌어준 어머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비사카는 녹자모 어머니라는 뜻이죠. 녹자의 어머니 시아버지 아버지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녹자모왕당이라는데 동원정사도 그래도 좀 여기도 우리가 성수는 가게 되는데 이 동원정사에서 뭐가 있었냐면요. 그 여성 비구니가 처음 출가를 하게 돼요. 보통 그 부처님의 이모인 마하파자파티, 그 다음에 부인이 야수다라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우리가 그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여성 출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여자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여기 이제 여자들 많이 계신데 사람으로 여기지 않아가지고 서양에서도 여자들한테 투표 걸어준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근데 이 당시에 여자들을 출가시키겠다는 건 대단한 건 얘기예요. 이거는 그 당시엔 있을 수 없는 사회로 뒤흔들어 버리는 그런 내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성 출가가 여기서 이루어졌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요한 거 3개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의 그러면 사찰들 이건 화엄사, 구례 화엄사 있죠? 여기 좀 한 번씩 가보셨겠죠? 여기 그 대웅전입니다. 대웅전이고 요게 그 각황전, 각황전이고 여기는 안 올라가요. 여기 조금만 기도 올라가면 아주 유명한 그 사사자 석탑이라고 있는데 아주 여기 좋은 게 있는데 여기까지만 휙 둘러보고 여기는 안 올라가요. 여기 계단만 조금 올라가면 그 사사자 석탑이라고 아주 국보로 지정된 문화재입니다. 이건 2층 그 각황전인데 엄청 우리나라 그 사찰 중에서 아마 가장 규모가 큰 그런 사찰입니다. 근데 여기 대웅전 가면요 아주 희한한 게 다 있어요. 이제 그 대웅전인데 여기는 비로자나 불이 주불이 됩니다. 비로자나 불이 주불이 되고
양쪽에 이제 그 노사나불하고 석가모니불을 협식을 모셨는데, 그러니까 이 현액하고 이게 꼭 예외도 많이 있습니다. 예, 사실 비로자나불을 모셨으면 대적광정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처음 나도 이걸 봤는데, 보통 대적광전 하면서 가운데 비로자나불에다가 부처님 저 좌측에 부처님이 이렇게 있으면 좌측에 노사나불 모시고 우측에 석가모니불을 모시는데, 보통 부처님은 전부 다가 보관을 쓰지 않습니다. 그 뽀글뽀글한 그 머리만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노사나불이 보관을 쓰고 있어요. 노사나불이 보관을 쓰고 있는데, 이건 나중에 봤어요. 제가 본 건 유일합니다. 여기서. 딴 데 가면 전부 다가 노사나 부처님은 이거 보관 안 쓰는데, 여기서는 노사나 부처님 보살처럼 보관을 쓰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 굉장히 존절이죠. 자, 사찰의 역할인데 수행의 장소다. 수행이 뭐라 그랬어요? 수행이 여기 말씀드렸나요? 수행이라는 말을 바와나 무엇으로 바꾸다, 이런 뜻입니다. 수행이라는 말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함으로써 내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뭐로 바꿔요? 중생의 마음에서 부처의 마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요만한 마음에서 요만한 마음을 세계를 품을 수 있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을 바꾸는 것. 이게 바로 수행이에요. 근데 불교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맨날 우리 아들만 잘되게 되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물론 우리 가족도 화평해야 되겠지만은 모두 또 잘 돼야 돼요. 나라도 잘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할 때 원을 세우는 것도 별원이라는 거하고 총원이라는 게 있어요. 총원이라는 게 있고 별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자기 개인적인 소원도 빌어야 되겠지만은 아울러서 이웃도 같이 잘 되게 해달라면 같이 빌어야 된다. 그러니까 별원이라는 거하고 총원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천수경 보면 거기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불교에서는 자리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나와 남이 함께 잘 살고 행복해지는 세상, 이런 세상이 바로 불교에서 추구하는 세상입니다. 그다음에 예경의 장소다. 부처님한테 예를 표하기 위해 예경의 장소이기 때문에 하루에 3번 부처님한테 예경에 정을 하죠. 그래서 아침에 새벽 예배를 하고, 그 다음에 오후 점심 보통 사시라고 그래요. 10시부터 12시가 사시죠. 11시 전박이기 때문에 사시 예불을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저녁 예불을 합니다. 예불을 하는데 이거 다 달라요. 그래서 아침에는 뭘 떠놓고 했냐면 물을, 깨끗한 물을 떠놓고서 몇 시에 할까요? 3시 반쯤, 새벽 3시 반쯤 합니다. 새벽 3시 반이 만물이 깨어나는 시간이라 해가지고 스님들이 3시에 일어나서 도량석을 합니다. 그걸 풀어준 다음에 깨끗한 물을 올려놓고서 예불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한 모든 부처님, 그 다음에 가르침, 그 다음에 승가한테 이렇게 예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점심 때는 사시라고 해서 사시 예불이라고 해서, 사시가 오전 11시가 사시입니다. 9시부터 11시에 그 사시니까 보통 10시부터 11시 사이가 사시가 됩니다. 이때 예불을 하는데, 이때는 뭐라 하느냐면요, 부처님한테 뭐라 그러지?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는데, 이걸 올리는 겁니다. 그 부처님은 사시에 한 번 식사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식사를 하시고, 이건 맞이. 맞이라는 맞이. 부처님이 드시는 밥은 맞이라고 그래요. 맞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맞이예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사시 맞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걸 갖다가
맞이를 올립니다. 맞이를 올리면서 이제 그때는 지심정리 공양, 지심정리 공양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아침하고 그 저녁에는 지심기명리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양 올릴 때하고 여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가락 다르죠. 지심정리 공양 삼계도사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 저녁하고 새벽 예보는 지신기명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보면 좀 많이 익숙해집니다. 이게 다른 가니까 이게 잘 가락이 안 나오는데. 그다음에 그 저녁에는 보통 요새 보통 6시쯤 올리죠. 우리가 이제 6시쯤 올리는데 이때는 향을 꽂습니다. 향을 꽂아가지고 이제 향경황을 해서 계양, 정양, 해양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향을 꽂아서 이제 올리는데 일반적으로 내가 어디 가서 이제 행사를 하는데 한번 저기 상관없이 예부를 하고 싶다면 향 하나만 꽂는 게 제일 편하죠. 향 하나 꽂고서 이제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심 때 올리더라도 맞이가 없으면 그냥 그 저녁 공양식으로 향 하나 꽂아놓고 올리는 겁니다. 단지 지신정리 공양은 맞이를 올릴 때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절의 가운데 문을 우리가 어간문이라 그러죠. 어간문은 딱 두 사람만 출입을 할 수 있어요. 어간문의 가운데 문 어간문은 그 절에 가장 어른되는 스님, 주지 스님이 아닙니다. 네, 가장 어른되는 스님, 우리 절에서 해주 스님만 주. 그 주지 스님도 저 밖까지 옆으로 해서 이렇게 견문으로 가요. 또 한 사람 누가 가느냐? 맞이를 들고 가는 사람. 맞이를 들고 가는 사람이 그 반드시 어간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맞이를 들고 가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고, 이 맞이를 그 부처님 드릴 밥을 짓는 사람이 공양주죠. 이 공양주 대단한 이거 드는 겁니다. 공덕이. 우리가 이제 공양주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밥을 짓는 사람은 그 공덕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간문으로 당당히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간문으로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측문으로 가는데, 제가 이제 법보신문에서 한번 이거를 어떤 학자가 쓴 글을 봤어요. 어간문에 큰 스님만 출입하게 하는 거는 전근대적인 발상이다. 이것부터 고쳐야 된다. 저는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어간문 이것도 사람 똑같은데요, 가서.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것도 바뀔 겁니다. 바뀌고 우리나라만 그래요. 저쪽에 가면 남방불교 가면 어간문으로 가던 누가 신경도 안 써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글로 가려면 가지 마세요 이렇게 막아놓죠. 근데 이제 이거는 바뀔 거라 생각이 되고, 조계산에 가면 서남사라는 절이 있죠. 순천에. 서남사에는 어간문이 없습니다. 어간문을 막아놨어요. 그리고 누구나 다 청문으로 같이 통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아마 한 2, 3년 안에 이제 어간문도 이제 통제를 안 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고 또 와야 됩니다. 계급을 타파하자는 게 부처님의 그 가르침인데, 어른 스님이라고 해서 어간문만 한다는 건 조금 어폐가 있죠? 이런 능력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전법 교육의 장소라 해서 이 전법, 불교에서는 포교를 전법이라 해요, 원래. 법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법이라고 쓰는데, 이렇게 쓰는데요. 요거를 요렇게 쓰기도 합니다. 요거를 전법을 요렇게 쓰기도 하는데, 요렇게 쓰기도 하는 겁니다. 요건 어때요? 위에 거는. 부처님의 말씀을 그냥 전해주는 겁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그냥 전해주는 거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전법이라는 게 그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을 글자 하나 토시 하나 바꾸면 의미가 달라지죠.
사실은 부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적어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적은 거 보고 읽으면 말 못하는 건지 알아요. 근데 사실은 적어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요 정법이라는 말은 굴린다는 얘기입니다. 굴린다는 얘기가 돼가지고 요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소화를 해가지고 내 목소리로 전해줍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부처님의 경지에 다다른 그러한 분들이 하는 게 정법입니다. 밑에 있는 정법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위에 거로 다 해야 되는데 이 정법에도 소참정법이 있고 대참정법이 있어요. 우리 불교대학에서 하는 건 전부 다 소참정법입니다. 교재 가지고 가는 거니까. 교재 가지고 가는 거. 이 소참정법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우리 어떤 대중의 어떤 분들은 그냥 자기 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법상에 딱 앉아가지고 부처님 법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씀 하시는 분도 간혹 우리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도가 통하신 분이 있대 하겠지만은 항상 우리가 전법할 때는 그걸 우리가 신경을 많이 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봉사가 또 필요하죠. 남을 위한 자비 봉사를 해야 되겠고, 요새는 문화에서도 많이 합니다. 역사와 문화의 장소가 돼가지고 전통사찰을 가서 이걸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환경 문제도 신경을 써야 되겠고, 주민쉼터와 자기 힐링 장소로다가 우리 쉼터 같은 게 그런 거죠.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 명상원 같이 자기를 갖다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이제 우리가 사찰 저기를 좀 보는데 교재를 어디를 들어보시냐면요. 어, 230쪽에 보면 사찰 곳곳에 담겨있는 진리승리라고 있죠. 네. 그 옆에 보면 그림이 있죠. 231쪽입니다. 거기 그림이 있는데 일본이 전통사찰 병가 배치해서 일본의 해탈교, 그 다음에 2번에 부도전 보셨어요? 그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그거 들어가면 일주문이 있고, 또 들어가면 천왕문이 있고, 그 다음에 불이문이 있고, 그 다음에 석등이 있고, 석탑이 있고, 제일 큰 건물 대웅전입니다. 대웅전이 있고, 네, 범종과 무소수 이렇게 쭉 많은데, 요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지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대체적으로 전통사찰에 가면요, 뭐가 있냐면 이렇게 물이 흐르는 개천이 있어요. 이제 제 얘기 들어보면 됩니다. 개천이 있으면은, 이렇게 물이 흐르는 개천이 있으면요, 여기 다리를 놔요, 이렇게. 요 다리를 건너가지고 다리 이름이 해탈교라든가, 극락교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붙입니다. 요 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절에서 불교 물이라는 것은 먼지를 씻어내는 역할을 하죠. 먼지를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정화시킨다. 내가 부처님 세계로 가면서 내 마음을 깨끗이 한다. 마음가짐부터 다르게 않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물로 세수는 하지 않더라도 거기 가면서 속세에 찌든 내 마음을 깨끗이 정화시킨다. 마음을 깨끗이 정화시킨다는 얘기는 내 마음의 번뇌망상을 쓸어버린다는 얘기를 되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불교 세계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마음을 깨끗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드러나는 데가 이렇게 하마비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근데 극락교 해탈교 보통 다리 밑에 천장에 용일만이 드러났는데, 요게 가장 아름다운 데가 어디냐면요, 서남사입니다. 서남사 가면 이 무지개 다리라고 이렇게 이거 있죠. 무지개 다리가 있는데, 보물로 정되어 있습니다. 그 남부 다리가.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그 개울이 흐르고, 여기 이제 이게 무슨 다리 이름이 이제 있는데, 상선 무슨 뜻 있습니다. 그 무지개 다리가 너무 이뻐. 두 개가 있는데 큰 게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남사 가다 보면요. 그래서 요것이 이제 이렇게 해야고, 하마비는 보통 일주문 바로 앞에 있어요. 앞에 있는데, 요거는 말에서 내려라. 쉽게 하면 뭐예요? 자가용 출입 못한다는 얘기. 자가용 출입 못한다 해서, 우리 여기 보면요. 밑에 뭐 인천향교 있어요. 뭐 가보신 분 있어요? 네. 인천향교 뭐 홍살문이라고 있죠? 네. 홍살문 바로 앞에, 바로가 된 왼쪽에 하마비가 있습니다. 뭐라고 썼는지 기억나세요? 대소 인원 개하마라고 했습니다. 대소 인원 대소 인원 개하마다. 그래서 이는 벼슬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는 벼슬이 없는 사람이고 원은 벼슬이 있는 사람입니다. 크든 작든 벼슬이 있든 없든 모든 사람이 다 말에서 내려라. 그래서 걸어가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절에도 있는데, 이게 평등사상입니다. 절에 갈 때는 뭐 망이라고 해서 뭐 가마타고 뭐 그런 거 아니라는 얘기죠. 그 먹어서, 근데 요즘엔 그 일주문 안에 앞에 바로 있는데, 요새는 열주문 옆에 길을 내가지고 승용차 가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누구나 여기서 말에서 내려라. 자동차에 내려라 걸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입구 향교에도 보면은 거기가 이제 입구 바로 이제 홍살문이 있죠. 이 홍살문에 해당되는 게 이제 일주문이라는 겁니다. 홍살문에 해당되는 것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 신분을 내려놓고 하심해라. 하심이라는 말은 이게 말이 굉장히 쉬워요. 글자도 쉽죠. 신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천하기가 어려운데 말은 하심 하는데 실제로 하심을 실천하는 어깨가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인데, 마음을 내려놓으면 어떤 마음입니까 이게? 어떤 마음을 내려놓는? 나만 잘났다, 내가 최고다. 이걸 아상이라고. 아상이라는데, 나만 잘났다, 내가 최고다, 이런 마음을 내놓아라. 그래서 금강경에 보면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내려놓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자만심, 그걸 내려놔라. 이거 들어가면 뭐가 나오면 당간과 당간지주가 나오는데, 이게 당간지주입니다. 이게 강릉에 이제 부산사라는 그 당간지주가 있는데, 제가 여기 저거 논입니다. 여기를 한번 찾아가는데, 그냥 그 길도 좁고 그래서 이제 차가 요 근처까지 갔다 적당히 세워놓고 가서 봤는데, 논 가운데 여기 단간 지주만 서 있어요. 지주만 서 있는데, 요게 5.4m인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단간 지주 중에서 제일 큰 단간 지주입니다. 굉장히 규모가 컸던 절인데, 여기가 신라 말에 부산선문이라고 있었는데, 부산선문 중에 하나인데, 요거 잘 기억해 주실게. 당이라는 말이 깃발입니다. 깃발. 커다란 여기가 여기 우리 보면 태극기 같은 깃발이 있죠. 요 깃발을 당이라고 그래요. 이 간이라는 말은 간이라는 말은 기둥이 이렇게 높이 있는 겁니다. 이 기둥이 이렇게 높이 기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세워서 세울 수 있게 해주는 게 지주입니다. 지주. 요게 지주입니다. 요게 지주고, 여기서 이렇게 쭉 길게 올라가는 게 이제 간이고, 간에다 깃발을 달아놓는 게 요게 이제 당이죠. 근데 당이나 간은 없기 때문에 그냥 당간을 재팽해주던 지주다, 당간 지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공주 갑사에 가면요, 간이 있습니다. 당간까지가 있어요. 있는데 여기 이제 한 15m인가 되는데, 수미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수미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불교에서는 가장 비상적으로 생각하는 산이 수미산. 이
이 수미산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 수미산의 이 꼭대기가 바로 제석천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사는 곳인데, 제석천이 누구냐면 쉽게 하느님이 있습니다. 하느님이 제석천입니다. 근데 이 제석천이 사는 세상을 도리천이라고 되더라고요. 도리천. 요거는 33천이라고 되더라고요. 왜 33천이냐면 동서남북에 나라가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는데 동쪽에 있는 나라가 동승신주, 남쪽에 있는 나라가 무슨 나라죠? 남선부주, 동승신주, 남선부주. 서쪽에 있는 나라가 서우가주, 북쪽에 있는 나라가 북구로족. 이렇게 4나라가 있어가지고 우리 스님들이 축원하실 때 남선부주, 동양, 대한민국 이 얘기를 하죠. 우리가 사는 데가 남선부주인데 남선부주에는 즐거움과 괴로움이 반반씩 있는 세상. 북구로주는 항상 즐거움만 있는 세상이고. 근데 여기 각각 세계가 8개씩 있어요. 8개씩 있으니까 4, 8, 2, 32, 32에다가 가운데 한 나라를 더해가지고 33천이 됩니다. 그래서 도리천을 33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도리천을 33천이라고 되겠습니다. 근데 이 중간에 뭐가 있냐면 사천왕천이 있어요. 사천왕천이 있는데 4개 동서남북 4개의 천왕이 이 제석천을 갖다가 호위하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호식장들이 여기 4명이서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사천왕인데 우리가 하늘 얘기를 할 때 사천왕천 도리천 중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기다 부처님 모셔놓은 겁니다. 여기가 대웅전입니다. 부처님 모셔놓고 입구에 요거를 호위하고 지키기 위해서 사천왕을 갖다 모셔놓은 거예요. 이런 구조가 기본 구조입니다. 요 산이 수미산입니다. 우리 수미정사는 수미산에 있는 그런 절이 수미산입니다. 수미정사고, 우리 이제 같이 있는 영산정사는 영축산을 말해요. 인도에 지금 있는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셨다는 영축산을 말해가지고 그걸 영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불에도 영산당시 수불부처 이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 영산정사는 영축산에 있는 절이고 수미정사는 수미산에 있는 절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같이 묶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입구에 맨 처음에 여기 입구에 이제 우리가 일주문이라는 게 있어요. 일주문을 보면 요거 주자가 기둥주자죠. 기둥주자인데 기둥이 하나만 가지고서는 집어질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처음 만나는 문인데 기둥이 한 줄로 들어섰다 했죠. 요 기둥이 한 줄로 들어섭니다. 기둥이 2개, 3개가 상관없는데 기둥이 한 줄로 돼 있는데 요 한 줄이나 이게 말하는 뭐냐? 일심이라.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데 우리가 합장을 하죠. 합장을 해서 이제 이렇게 왼손 중생입니다. 중생과 부처가 하나가 되는 게 합장이죠. 한번 해보세요. 합장하고 요 일심의 이치된 마음을 간단하게 목례라는 겁니다. 너무 90도이지 말고 한 60도 정도에서 이렇게 목례하는 게 합장. 저속 일배라고 해요. 머리를 숙여서 한다 해서 스님이나 부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삼배가 기본이지만은 이 길바닥 같은 데서는 이제 합장해서 이제 한번 절하는 것이 이제 그래서 입주문에 들어갈 적에도 대웅전이 보이든 안 보이든 거기서 대웅전 쪽을 향해서 합장한 다음에 절을 한 번 내지 3번 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입주문 들어갈 때 너무 또 저기 되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 방해하면 안 되니까 요쪽에 이제 가장자 사람 있는 데 서서 이렇게. 이건 범어사 일주문인데 조개문이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범어사, 이건 다리가 4개입니다. 기둥이 4개인데 이게 엄청 무거운 겁니다. 그 다음에 저거는 근데 보통 여기 보면
금정산 범어사 이렇게 써놨죠. 부산에 있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주문에는 보통 절이 위치한 산 이름과 절 이름을 써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뭐 써냐면 선범 대본찰이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선종의 사찰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써놨지만 일반적으로 기둥 두 개에다가 이 주문이 되면 앞에는 뭐 가야산 해인사 이런 식으로 산 이름하고 절 이름을 써놓습니다. 반대 저쪽에서 나올 때 보통 여기 이쪽에서 나올 때 반대에다가 또 편애를 붙여놓는데 거기에는 뭐 해동 제일가람이라든가 호소 제일가람이라든가 해가지고 그 반대편에 보통 그 절의 성격을 적어놓는 게 일반적이에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앞에 들어갈 때는 절의 그 이름과 산과 이름을 써놓고 그 반대편에서는 이제 절의 성격을 써놓으니까 이 절이 선종사찰이다 또는 교동사찰이다. 이 절이 어떤 성격의 사찰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수일에 가서 사실은 그런 게 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금강문이라고 있는데 이 금강은 다이아몬드를 금강이라고 해서 금강이라고 해가지고 이 다이아몬드는 다른 것은 깰 수 있지만 다른 것에 의해서 그 금강이 깨지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이아몬드 하면 금강과 같은 그러한 지혜, 금강과 같은 지혜를 우리가 뜻하는 건데 우리 그 금강경을 보면 금강 반야바람있다, 금강 바람있다 신경이라고 얘기하죠. 금강과 같은 지혜로 중생계에서 부처의 세계로 이끌어 주시는 경전이 되는 뜻입니다. 근데 요거를 어떤 그 스님은 요거를 갖다가 번개로다가 이렇게 해석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김용옥 씨가 있죠. 그 저기 머리 깎고 뭐 돌. 그분이 그 금강경 강해라는 책을 냈는데 뭐 일주일 만에 썼다고 그래요. 번역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읽어보니까 그분은 일반 사람들이 금강경을 다이아몬드로 해석하는 건 잘못된 거다. 번개다. 이렇게 했는데 번개라고 하는 이야기를 벌써 옛날 스님들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일주일 만에 이제 썼다고 자기 자랑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처음에 맺긴 좀 그래도 자기 자랑 좀 하는 나도 똑같습니다. 근데 그 금강을 다이아몬드 또는 번개로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번개를 딱 맞으면 어떻게 돼요? 정신이 번쩍 들죠. 그래서 우리가 번개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중생심을 없애버리는 거다 해서 이제 우리가 했는데 보통 다이아몬드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영어로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스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강역사가 이제 있는데 역시 금강역사, 금강문하고 천왕문은 그 역할이 같아요. 같아가지고 이제 역사가 자유 모습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두 분입니다. 여기 그 교재 보면요, 이 교재를 한번 좀 기회되는 대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면 거기 저기 보시면 이쪽은 지나가지고 236쪽에 금강문이 나오죠. 거기 두 번째 달락 보면 우리가 법당 쪽을 바라볼 때 왼쪽이 나라연 금강, 오른쪽이 민적 금강인데 나라연 금강 코끼리 100만 마리만큼의 힘이 있으면 뭐 하고 쭉 나오는데 요거하고요 그 유인물을 한번 좀 보시면요. 유인물의 세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은 9페이지 보시면 그 밑에서 두 번째 금강문이라고 있죠. 그래서 거기 오른쪽에 설명을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하여 불교를 수호하기로 서원한 고대 인도 신화의 두 신인데 왼쪽에 미적 금강이고 오른쪽에 나라연 이렇게 써놨죠. 여기 써놨죠. 네. 그런데 여기 교재에 보면요. 교재에 보면
왼쪽이 나라연 금강, 오른쪽이 밀접 금강이라고 되어 있죠. 네. 잘못됐죠. 잘못됐죠. 다 맞는 겁니다. 요거는 저 법당 쪽을 바라볼 때 왼쪽이면 법당 쪽에서 보면 위쪽이 됩니다. 오른쪽이 되죠. 그래서 이게 자꾸만 헷갈리는데 방향은 불교에서 방향은 항상 부처님 기준입니다. 근데 이게 책도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 기준입니다. 부처님 기준이 돼가지고 우리가 보는 방향은 다 반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부처님이 기준이 부처님이 오른쪽이 뭐가 됩니까? 오른쪽이 서쪽이 되는 거예요. 왼쪽이 동쪽이 되는 거죠. 항상 동쪽이 해가 지고 서쪽이 해가 지기 때문에 동쪽이 우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왕을 중심으로 해서 영의정이 있고 좌의정, 우의정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좌의정이 항상 위입니다. 항상 위가 되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제가 말하는 방향은 항상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서 법당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 지낼 때 지방 위패를 모셔놓고 홍동백서 얘기를 하죠. 어떤 쪽이 홍쪽이? 동쪽이 빨간 거고 이게 이제 서쪽이 하얀 건데 홍동백서가 그거죠. 그런데 어떤 쪽이 동쪽이에요? 그 위패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보기에 오른쪽이 왼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제사 지낼 때 항상 위패가 중심입니다. 위패가 중심이고 절에서는 저희가 중심이고 부처님이 중심이고 궁궐에 가면 임금이 중심이 되는 거죠. 항상 그렇게 방향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부처님이 계시면은 이쪽이 뭐예요? 이쪽이 서쪽이죠. 동쪽. 이쪽이 서쪽이 저쪽이 동쪽이죠. 반대가 좀 더 가서 그렇잖아요. 아닌가? 맞아요. 왼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이죠. 이쪽이 동쪽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이 물리적 방향이라는 게 있고 심리적 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 물리적 방향은 항상 동서남북이 똑같습니다. 근데 심리적 방향이라고 그러면은 그 지형지물의 의지에서 따지는 거니까. 여러분들 저 집에 가면 그 제사 지낼 때 남쪽이다 보니까 남쪽이 창문이 돼버리는 거예요. 보통 남쪽이 창문이 되죠. 맞나?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어떤 집은 그 남양집은 그런데 북경집 같으면 반대 그렇게 되지 않죠. 근데 항상 내가 그 가장 상석이라고 하는 데다가 위패를 모셔놓고 그 다음에 그 제상을 차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가운데 여기서 있으면은 여기가 서쪽이 되고 여기가 동쪽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맞죠? 네. 맞으니까 문이 양쪽에 있어요. 이렇게 양쪽에 있는데 거기 들어갈 적에도 이제 그렇죠. 부처님이 여기 있으면은 내가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오른쪽부터 집어넣으면은 부처님은 등지게 되는 거예요. 뭐 보세요. 등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절에 바탕에 들어갈 때는 부처님을 안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왼쪽 문으로 들어갈 때는 왼발부터 집어넣고 오른쪽 문으로 들어갈 때 오른발부터 집어넣고 한번 실험해 보시면 나와요. 이게 이제 부처님이 여기 계시면은 이게 왼쪽이니까 이거 동쪽이 되잖아요. 이럴 때는 왼쪽 발부터 집어넣어야지 부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등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법당의 그 측문으로 들어갈 때, 옆문으로 들어갈 때, 왼쪽 문으로 들어갈 때는 왼발부터 집어넣고, 오른쪽 문으로 들어가서 오른발부터 집어넣는 겁니다. 기본입니다, 이게. 근데 그 왼발, 오른발 기준은 부처님을 기준으로 한다. 그렇게 하면 딱 맞죠? 그래서 한번 나중에 법당 들어가실 때, 그렇게 한번 좀 해보시면 맞습니다. 이게 또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천왕문이 나오는데요. 천왕문을 사천왕문이라고도 말하는데, 여기에 보면요, 거기 교재를 다시 좀 보세요.
교재를 보시면 자, 천왕문 들어가시면은 거기 238쪽입니다. 사천왕은 원래 수미산 중턱에 걸쳐 있는 사천왕천에 사는 천신이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감복해서 불법을 지켜 신장으로 거듭난 이들이다. 이들은 각각 동서남북 네 방위를 지키는 천왕으로 동쪽이 지국천왕입니다. 동쪽이 지국천왕, 남쪽이 항상 북남서북입니다. 남쪽이 그 증장천왕, 그 다음에 서쪽이 광목천왕, 그 다음에 북쪽이 다문천왕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손에 가지고 있는 지물이 다 달라요. 이 지물 보고 요거 평가를 하는데 이게 그 지물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네요. 지물이 동쪽의 그 지국천왕은 비파를 들고 있습니다. 비파를 들고 있고 남쪽의 증장천왕은 칼을 들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서쪽의 광목천왕은 용과 여유를 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탑 탑을 들고 있는데 요 무엇을 들고 있느냐 가지고 이제 따지는 겁니다. 따지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게 저기거든요. 요게 천왕문인데 절에 들어갈 때 절에는 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통로만 있고 문이 없죠. 대문이 없죠. 없는데 가다 보면 내가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이렇게 두 분을 모셔놓고 험상한 얼굴로 왼쪽에도 모셔놨는데 항상 오른쪽에 여기 맨 위에 첫 번째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요. 요게 이제 그 대문전 이쪽에 있습니다. 대문쪽에 들어갈 때 요쪽이 보통 동쪽입니다. 요쪽이 동쪽, 남쪽, 서쪽, 북쪽. 동남서북대입니다. 근데 일부 어떤 절에 가면요. 여기다가 북쪽을 모시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북, 동, 남, 서 이렇게 모시는데 일반적으로 여기다가 동, 남, 서, 북 이렇게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이해가시죠? 근데 항상 그 예외라는 게 다 있어요. 근데 이게 그 금강역사나 이 신들이 원래 불교에 있던 신들이 아니라 이 인도에 있던 그 전통적인 신을 불교에서 받아들인 겁니다. 이게 불교가 이제 포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왔어도 이 산신을 갖다가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산신각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면 또 뭐가 나오면 불이문이라는 게 나와요. 불이문, 해탈문이라는데 불이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불이 아니다. 불이 아니다. 누가?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다.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불이문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누가 되는 거예요? 부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야지만 부처가 되기 때문에 해탈문이라고 그래요. 근데 불국사에 가면요, 요거 자하문이라고. 이건 자하문이라고 글자가 어렵죠? 자하문. 이 불국사에 가면서 청거 백인걸 지나가지고 올라가면 거기에 이제 그 편액이 자하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하문이 여기서 말하는 불이문이지 해탈문입니다. 불국사에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제 불국사에 가면서 그 앞에 사실은 커다란 연못이 있었다고 그래요. 연못인데 그 연못은 복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연못은 복원이 안 되는데 그 연못에서 아침마다 그러니까 그 계단 이름이 청운교, 백운교 다리 교자 써놨잖아요. 근데 거기를 배에서 내려가지고 딱 올라가면 아침마다 거기서 물 한 개가 팍 올라와요. 물 한 개가 올라와요. 물 한 개가 올라오는데 거기에 햇살이 딱 비치게 되면 어떤 색깔이 날까요? 보라색이 나요.
이게 노란색과 빨간색이 중간색 보라색이 쫙 비치는데 이 보라색이 굉장히 신비로운 색깔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가장 신비롭고 존엄한 색깔을 우리가 보라색이라고 합니다. 이 보라색이 딱 비치면서 거기 대웅전에 계신 부처님의 모습이 굉장히 그 신비스러운 모습을 띠고 있다 그래서 이 불국사에서는 요 일주문 저기 그림을 자하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보세요. 보신 분들 이렇게 있고. 근데 거기 이제 문화재이기 때문에 글로 못 들어가게 하고 저 옆으로 들어가서 옆구리 찔러서 들어가죠. 근데 진짜 불국사에 가면 볼 게 많고요. 신라 사람들의 그 이상을 거기다 압축시켜 놓은 겁니다. 거기만 국보만 7점이 있어요. 불국사에 국보만 7점이 있습니다. 인천에는 국보가 몇 점이 있을까요? 인천에 있긴 있습니다. 딱 한 점이 있습니다. 딱 한 점이 있는데 어디 있을까요 이게? 네? 저기 저 연수도만 가면 저 송동 호흡사 있는 쪽에 가면 거기 가천박물관이라고 혹시 가보셨어요? 가천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 양반이 이기며 씨가 초조 육아사지론이라는 책입니다. 불교 책인데 초조 육아사지론이라는 책을 하나 구입해가지고 가천박물관에 지금 그 도서 수장고에 보관돼 있어요. 그 저 전시실에는 그 가짜 사본만 있고 그런데 그거 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한 점이 이길려 씨가 마음이 안 느껴서 저쪽으로 성남으로 옮기면 성남으로 가버리고 여기 이제 국보가 없는 거예요. 전등사에도 국보는 없는데 전등사 뭐 대웅전을 좀 국보로 즉 보물인데 국보로다가 좀 습격시키자는 등이 들고 있는데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면 들어가면 이때는 그 부처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까지 말한 앞에서 말한 일주문하고 그다음에 요거 역할이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 가면 천왕문만 있고 극극문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주문하고 천왕문하고 요게 나오는 불이문 요것을 삼문이라 삼문. 요거 삼문이라 해가지고 기본 전통 사찰에서는 반드시 갖춰야 되는 문입니다. 갖춰야 되는 문인데 여기는 그 대문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다. 이 문 잠그는 일은 없어요. 근데 도심지에 저런 곳에 문 잠그는 없습니다. 위험하니까. 특히 비구니 스님 계신 절에는요 문 잠궈놓고 밤늦게는 출입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도 요새 무서운 세상이라 되는데 자, 이게 이제 도갑사라고 해서 여기 이제 해탈문이라고 들어가서 해탈문, 월출산 도갑사 영암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 통도사 불임문 해가지고 조금 다르죠. 그다음에 이제 누가악인데 요걸 가기 전에 그다음에 법당이라는 거를 가는데 절에 가면은 그 집마다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제일 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각이라는 게 있고요. 각이라는 게 있고 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 한옥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 전이라는 거는 가장 격이 높은 집을 전이라고. 여기는 누굴 모시냐면요. 부처님과 보살을 모시는 데를 전이라고. 가장 격이 높은 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웅전, 대적광전, 관전, 약사전 전부 다가 그 부처님하고 보살님들을 모시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부터 가야 돼서 절에 가면 대웅전부터 가야 되죠. 이 전 중에서도 가장 중심되는 법당을 우리가 이제 석가 대웅전이 있을 때 대웅전이 되는 거고요. 대웅전이 있을 때는
뭐 대두광전도 될 수 있고 극락전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저기 그 낙선사 같은 데면은 그건 원통전이라고 저기 가는 보살을 모셨죠. 근데 어쨌든 간에 제일 중심이 되는 거 전이라고. 근데 각이라는 거는 일반 신을 모신 겁니다. 신을 모신 데를 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칠성신 모신 데를 칠성각, 그렇죠? 산신 모신 데를 산신각. 이 신이라고 하는 일반 신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깨달은 사람이 아니라 불교에서 흡수한 그러한 그 불법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신들을 말합니다. 누라고 하는 말은 요거는 2층집, 2층 다락을 얘기해요. 우리가 2층, 요거 우리가 다락이라고 해요. 다락. 2층 집을 우리가 누라고 해요. 내가 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불천 사물을 모신 데를 우리가 이제 2층에 있으면 또 누라는 맞습니다. 만약에 이 각도 2층으로 되어 있으면 누라는 맛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들어갈 때 여기 조금 나오면 여기 나오네요. 여기 나올 때 이제 보통 요거 이제 안양 누라고 그래요. 이건 안양 누라고 그러는데 이건 이제 부석사거든요. 부석사인데 극락세계 정문이 안양문입니다. 극락세계 정문이 안양문이 돼가지고 여기는 무량수전에서 아미타불을 모셨기 때문에 이 정문이 안양문이 되는 건데, 안양문이 되는데 2층이기 때문에 안양루가 됩니다. 안양루가 되는데 여기엔 밑으로 2층이죠. 이걸로 통해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 공통점이 있어요. 누각 밑을 통해서 법당으로 나가는데 항상 천정이 낮아가지고 머리를 숙이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를 거쳐서 누를 지나서 누각 밑을 지나서 계단 올라가는데 이 마지막 올라갈 때는 이게 낮아요. 낮아가지고 잘못하면 머리 부딪힐 것 같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는 거죠. 요거는 기둥이 좀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일부러 부처님을 뵈러 가니까 자연스럽게 머리를 숙여라. 하심을 실천해라. 이런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자라든지 가면은 누 밑을 지나가다 보면 나올 때면 꼭 여기 차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머리를 숙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까지 갔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당이죠. 당이라는 거는 뭐냐면 사람이 거처하거나 또는 죽은 사람의 영정을 모신 데를 당이라. 죽은 사람의 영정을 모신 데 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에 가게 되면은 그 절에서 아주 수행하셨던 분 중에서 굉장히 높은 경지에 올랐던 분이 계시죠. 이분들은 조사라고 그래요. 조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조사가 있고 종사가 있습니다. 가서. 그래서 이 불문에도 천하종사, 제대조사, 천하종사, 이체미진수 이렇게 나오죠. 조사하고 종사가 있는데 조사라고 하는 그 스님은 한 종파를 연 스님을 조사라고 해요. 한 종파를 연 큰 스님을 조사라고 그러고 한 종파를 만들진 않았지만 굉장히 덕이 높은 스님을 종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조계종을 이렇게 창시한 조계종의 창시한 만든 그러한 스님 중에서 도의국사, 보조국사 같은 분들은 조사가 됩니다. 조사가 되지만 이 조계종을 더욱 빛낸 그런 발전시킨 그런 스님들은 이렇게 조사라고 그러지 종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조사라고 그래도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분이 원효대사, 그 다음에 의상대사, 그 다음에 보조국사, 아마 요 몇 분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종사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저거 왕의 이름을 그 시호로 붙일 적에도 나라를 처음 연 사람을 태조라고 그러죠. 조. 태조라고 그러죠. 나머지는 전부 다 뭐라 그럽니까? 종이라고 그래요. 태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라를 좀 국가 체계를 완비시키는 그러한 왕을 태종이라고 합니다. 태종. 그 다음에 그걸 받들어서 문화를 창달시키는 왕을 세종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태조가 있고 태종이 있고 세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당나라에서 태종이 있죠. 당태종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저기 조선제 태종이 있고 그리고 새로 그 왕국을 연 사람은 조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에는 좀 아부근성이 많아가지고 세조가 또 종을 붙여야 되는데 김종서한테 나라를 뺏길 것 같다 다시 찾았다 그래서 세조 임진왜란으로 다 무너진 나라를 다시 일으켰다 그래서 선조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사들을 모신 데를 우리가 영종에서 조사당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원칙이 그렇고요. 예외가 있어요. 송강사 같은 데는 그 승보사찰이라고 그래가지고 16국사를 모신 그 건물이 있는데 거기는 격을 높여가지고 국사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절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게 원칙인데 요거를 당을 갖다가 송강사 같아서는 도자 당이 되어야 되는 데 갖다가 조사전으로 높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항상 이게 기본입니다. 가서 전이라면 불꽃을 모시는데 각이라면 신 모시는데 또는 그 왜 사물이라고 그랬죠. 사물 모시는데 그 다음에 누는 2층 따라 당은 사를 모시는데 계속 또 나오는 내용을 좀 보고 가겠습니다. 불자 법당을 금당이라고도 말하는데 옛날 인도 일본에서는 주로 금당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가장 그 절의 중심이 되는 정각을 금당이라고 말하는데 왜 금당이라 하냐면 금빛 나는 부처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럼 왜 부처님은 금빛 옷을 입으실까요? 부처님이 금빛 가사 입진 않았는데 이 동양에서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방위하고 그 다음에 색깔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동쪽에는 무슨 색깔이에요? 좌청룡 동쪽은 청색입니다. 그 다음에 남주작이라 그러죠. 빨간 색깔입니다. 남쪽이. 서쪽은 서백호라 해서 여기는 하얀 색깔입니다. 북쪽은 현무라 해서 검은 색깔입니다. 그래서 동쪽을 상징하는 색깔이 파란색, 남쪽은 빨간색, 북쪽은 서쪽은 하얀색, 북쪽은 검은색, 가운데는 노란색이죠. 황룡이라 해서 우주의 중심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황룡이라 해서 그런 의미가 있고 이거를 그 유교에서는 정도전이는 유교 인의 예지 신에 맞춘 거죠. 인의 예지 신에 맞춰가지고 동쪽에 있는 그 문을 서울의 동쪽에 있는 문을 뭐라 그랬죠? 흥인지문 인자가 들어가죠. 남쪽의 문을 숭례문 해가지고 이제 예자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서쪽의 문을 지금 없지만 돈의문 해가지고 의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북쪽문이라는데 정자가 이제 지자하고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인이 지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운데 보신각이 있죠. 보신각이 쌓아서 미드 신자가 들어갑니다. 이걸 오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서안이나 이 북경 같은 데 가면 문 이름만 보면 이것이 어느 방향인가 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 치밀하게 해가지고 계산하는 건데 사실은 그 보신각은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보신누라고 되어야 되는 건데 그냥 보신각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금당에서 이 부처님 법을 설하기 때문에 보통 법당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본에서는 금당벽화라고 하는 그런 소설도 있죠. 그리고 정한숙 씨가 쓴 그 담진이 그 금당벽화 그랬다 그러죠. 그 금당벽화라는 소설도 있고.
네, 부처님 몸이 네, 금색이 되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우주의 중앙에서 법을 설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뭐 대웅전 쭉 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좀 보겠습니다. 법당의 구조는요, 상단과 중단과 하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면에 부처님과 보살을 모신 그 불보살단 해가지고 보통 그 부부 탱화가 있는데 우리 절에는 탱화 대신에 아주 자연 탱화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리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냥 쫙 보이죠. 보이는데 우리 절에서 이렇게 법당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아주 시원한데 다른 절에 가면 좀 답답해요. 우리가 익숙해져서 그런가. 그 이천인가 가면 행보선원이라고 왜 있죠. 행보선원이라고 그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거기도 가면 이렇게 법당이 저희가 유리로 돼 있어요. 유리로 돼 있는데 모로스님 방송에 많이 나왔죠. 저도 거기 가가지고 모로스님 책 하나 좀 사서 사인도 받아갖고 왔는데 모로스님 가면 거기 이천일 거예요. 그냥 행보선원이라고 거기는 우리보다 법당이 큰데 그냥 유리로 다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에 중단은 호법신장을 모신 그런 중단인데 보통 부처님의 왼쪽에 있죠. 저기 있고 신중탱화가 있고 여기 104분을 모셔놨는데 우리 법당에 있는 신중탱화는 전부 다 저기 깎아서 만든 겁니다. 나무를 깎아서 만들어서 굉장히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단은 우리가 영단이라고 그러는데 영가 밑에 모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상단, 중단, 하단 절을 할 때 가면요, 맨 먼저 들어갈 때 반배를 하고 그 다음에 상단에 3배를 하고 중단에 3배하고 하단에 3배한다. 근데 3배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합장조도 일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절한 다음에 오체투지라고 마지막에 또 절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작과 끝에는 그렇게 하고 마지막 절은요 또 고두레라 해가지고 또 하는 절이 또 있어요.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저기 절에 가서 법당에 들어가서 향을 꽂거나 촛불을 켤 때는 상단부터 킵니다. 상단 켜고 중단 켜고 하단 켜고 나올 때 끌 때는 하단 끄고 중단 끄고 상단 끄고 무슨 그렇게 아시겠죠? 네. 촛불 켤 때는 상단, 중단, 하단 끌 때는 하단, 중단, 상단 그 다음에 향 꽂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꽂을 때도 이렇게 딱 그냥 막 꽂는 게 아니라 들어붙여가지고 받칩니다. 이걸 받쳐서 꽂은 다음에 한 발짝 뒤로 물러나가지고 합장한 다음에 다시 돌아서 나옵니다. 우리 예법에 보면요, 어른한테 절을 하게 되면 절을 하고 나서 바로 돌아서는 게 아니라 한두 발짝 뒤로 가죠. 그 다음에 돌아서 나오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영단에 위패에 모셔서 들어있는데 제사라고 그러는데요. 불교에서 지내는 건 제입니다. 제. 제가 됩니다. 제. 어이가 아니라 제입니다. 이거는 산 사람이 중심이 돼서 죽은 사람들을 기리는 그런.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술을 올리지 않고 그다음에 깨끗한 불을 올려가지고 이루어하죠. 그래서 천도제, 49제, 요즘에는 예수제, 전부 다 제입니다. 제가 아니라. 요렇게 집에서 지내는 건 죽은 사람 위주, 이건 산 사람 위주가 있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서 지내는 거죠. 요 부의사라고 강진에 있는 절인데, 내가 가본 절 중에서 손꼽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절, 조그만 절인데, 너무 이쁘고, 그 극락전이 이것도 국보로 지정되는 절인데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수덕사 대웅전인데, 여긴
요건 이제 대웅전인데 여기 요게 아미타불입니다. 아미타불이고 이게 관세음보살이고 지장보살은 여기 그 보관을 쓰지 않았죠. 그 다음에 저건 수덕사 대웅전인데 여기 이제 석가모니 불이고 여기가 이제 약사여력을 여기가 아미타불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마 문수보살, 도요보살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이제 신중팽화. 그 다음에 금강계단 부도 나오는데 탑이라는 거는 부처님의 진시살이나 경전을 모셨다. 그래서 불구사 석가탑인데 우리 그 탑이 완성된 형태의 탑이 바로 이 탑입니다. 몇 층 탑인가요? 몇 층 탑인가요? 3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3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4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럼 왜 5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3층 탑입니다. 3층. 요거는 여기까지 기단이래요. 기단이 요거는 층수를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요건 층수를 포함시키지 않고 기단이라고 그러고요. 여기서부터 탑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층수가 들어갑니다. 3층입니다. 요거는 상륜부라고 해가지고 요것도 층수에 포함되어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기단부가 있고요. 기단부가 있고 탑신부가 있고 상륜부가 있는데 반드시 그 탑신부에 있는 그것만 층수로 계산을 합니다. 우리가 동양에서는요, 양수하고 음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3, 5, 7, 9를 양수라고 해요. 그 다음에 2, 4, 8, 10을 음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이라는 숫자는요, 기수가 돼가지고 아주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그래서 그 양수가 겹치는 날은 좋은 날이라서 명절이에요. 명절이 돼가지고 3일 뭡니까? 삼진날, 5월 5일, 단오, 7월 7일, 칠성 나오죠. 음수가 겹치는 날은 명절이 아닙니다. 2월 2일, 4월 4일 명절 아니죠. 그래서 양수가 겹칠 때는 햇빛이 더 많이 강하게 비치면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준다 해서 양수, 명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에서 탑에서는요, 짝수탑은 없습니다. 짝수탑은 호수탑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층탑, 5층탑, 7층탑, 9층탑, 11층탑, 13층탑 이놈은 다층탑이라고 해요.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어요.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 화엄경이라는 경전을 보면 전부 10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10층탑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탁골공원에 있는 또 10층탑이고, 그 다음에 박물관에 가면요, 정원박물관에 가면 1층에 경천사지 10층 석탑이라고 있어요. 여기 중앙박물관에 가보면 이게 경복궁 안에 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걸로 옮겨놨는데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3층, 5층, 7층, 9층, 10층, 11층 이 탑이 있습니다. 어디가 4층 탑, 6층 탑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저기 법당 안에 있는 탑은 5층 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3층 탑이고 석가탑이라고 그러죠. 정식 명칭은 불국사 3층 석탑입니다.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무구정광 대단하니가 나왔죠. 진신살인인데 부처님의 몸에서 나온 살을 진신살이라고 그러는데 진신살이 그렇게 많지 않죠. 나중에는 경전을 모셔놓거나 또는 사경, 경전을 베끼는 사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탑 모실 때, 그 다음에 저쪽에 해수 관세음보살 모실 때 전부 다 우리 신도들이 사경한 그런 사경 경전 다 모셔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었으니까 어느 때 이제 아마 우리 절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서 뭐 탑을 모신다거나 불상을 모신다거나 그럴 때는 가서 그 사경한 거 갖다 주면 거기다 모셔놓습니다. 불상 안에도 다 있습니다. 복장이라 해요. 갖다가 복장이라 해가지고 불상 안에도 우리 그 법당의 불상 안에도 우리 그 살인 아니지만 우리 그 신도들이 사경한 거 다 모셔놨어요.
통도사 이제 금강계단인데 여기가 금강계단입니다. 여기 뭐가 모셔져 있어요?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모셔놨는데 여기에서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셔놓고서 여기에서 이제 스님들이 기회를 받는 겁니다. 비구 스님들은 250개, 비구니스들은 348개의 기회를 받아요. 하지 말라는 게 그렇게 많아요. 우리는 5개 받죠. 5개 받는데 비구 스님들은, 남자 스님들은 250까지 하지 말라는 게 있고 여자 스님들은 348까지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여기하고 저희 범어사에서 주로 많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석등인데 여기에 이제 여기 화사석이라고 해서 불을 밝히는데 경례를 밝히고 부처님 법의 지지를 밝힌다 그래가지고 우리 초파인 되면 연등다죠. 연등다는데 거기다가 이제 불을 켜놓는데 이 불이라는 게 어둠을 쫓아버리는 거죠. 어둠이라는 거는 문명에서 어리석음이라고 해요. 어리석음을 쫓아버리고 새로운 광명의 지혜를 갖다가 빛낸다고 해서 등불을 다는 겁니다. 그래서 촛발의 연등을 다는 거는 우리 그 1년 동안 이제 이렇게 법당에서 이렇게 또는 공양관에서 1년 동안 여러분들의 지혜를 밝혀주는 그러한 불이 빛나고 있습니다. 전기불이지만. 근데 이걸 갖다가 이 석등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불을 밝히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도라는데 이 부도라는 말은 요새 잘 안 씁니다. 부도라는 말이 이제 이게 원래 붓다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네, 붓다는 왜 부처죠, 부처. 이게 붓다에서 나온 말인데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선불교가 되면서 그 육조해능이라든가 그다음에 마조 도일이라든가 임재의원 스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부처님과 동격으로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과 동격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조해능의 어록은 우리가 육조단경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경이라는 이름 함부로 붙이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동격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사리를 모신 데를 갖다가 붓다 이렇게 했어요. 부처님의 사리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부도라고 했는데 지금은 저 부도라는 말 잘 안 쓰고 승탑이라는 말 씁니다. 스님들의 사리를 모신 곳을 승탑.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곳이 그냥 탑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승들의 그 사리를 모신 묘탑인데 사리가 뭐 나오시는 분도 있고 안 나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리가 많이 나와야 그 도가 높은 분이다 이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보족사 부도입니다. 그다음에 요사인데 스님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요사라고 해요. 생활하는 공간을 요사라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많은데 큰방, 선방, 간당, 성선인데 이 공양관을 우리가 후원이라고 그러거든요. 후원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그냥 후원을 그냥 공양관 그러는데 사실 이걸 우리가 후원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름 후원으로 바꿔야 돼서 우리 그 방문대는 이제 후원 이렇게 돼 있고 참고 이거 수박은 우물이죠. 우물에 또 해우선인데 이 숫자가 잘못 썼습니다. 제가 이런 숫자가 아니라 이런 숫자 써야 되겠죠? 근심, 걱정 근심을 풀어주는 곳이다 해서 해우선하고 저희 가면요 영월에 가면요 영월에 영릉인가 그 단종대왕 그 무덤이 있죠. 영릉이나 장릉 장릉이 있는데